2월 15일 토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따로, 그다음에 말씀이 따로, 천지가 지어진 게 따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 두 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곧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씨 뿌리는 자로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 그 홀로 계실 때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이 그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아,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외인들 다시 얘기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암호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맨날 그러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말씀을 그 뿌리는 것인데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땅의 상태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리까리하게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대로 오시면은 아 여기에 오셔야 되고 이렇게 오셔야 되고 이렇게 오셔야 되고 구약의 말씀대로 오시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되게 잘생기고 근엄하고 메시아답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답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조사 때문에 다들 고향에 가서 호적 등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 마리아하고 요셉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나와서 거기서 출생 신고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너무 가난하지. 가난한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때 다들 정결 예식할 때 숫 양이나 숫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 드렸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비둘기 쪽에서 드렸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어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인물에 대해서도 나오실 때 그렇게 귀튼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죄인들하고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맨날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근데 이 비유가 도대체 뭘까 하고 오늘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이제 여쭌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땅에 따라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그 모든 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중요한 거는요. 사탄이 와서 그걸 빼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요.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너입니다. 여기서 너희 누구예요? 말씀을 믿는 자. 그렇죠?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요 귀신의 왕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병도 고치고 막 이러는 거라고 해가지고 난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와 말씀과 이 모든 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도 진짜 귀신이 능력을 행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소중한 값없이 주셨지만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너희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이 30배, 60배, 100배 좋아지는 거에 여러분 포커스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되지? 내가 왜 하는 일이 안 되지? 여러분 이 땅에 그게 복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처음에는 30배였다가 60배였다가 100배가 쌓이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땅에서의 이것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역할도 있고 저런 역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 안 사는 인생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복이냐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꿈의 나라 그 입성하는 할렐루야 꿈의 나라 입성하는 아들을 환영한다고 우리 이찬혁 형제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이 그 축복이 근데 그게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상급을 쌓으면서 그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인격적인 삶이 변화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요. 교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격적인 삶이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저는 이걸로 오늘 답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는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내 직장이 사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나한테 뿌려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내가 동으로 가던 서로 가던 뭐로 가던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우리의 내가 갈 곳이 그 상급이 30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그곳에서 맺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받아들여 순종하면 인격과 삶이 변화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모든 축복은요, 풍성한 열매는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나의 인격과 삶이 우리가 변화된다면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죄가 씻었다가 또 짓고 넘어졌다가 또 짓고 또 회개했다가 또 지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시선을 맞추고 나갈 때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인격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저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그게 저의 열매이고 그게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변화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다시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스케일을 넓게 갑시다. 옹졸하게 삐지지 말고, 그쵸? 내 자존감에 내 상처 호흡하지 말고 우리 쿨하게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답게 스케일 크게 갑시다. 마음 상해하지도 말고요. 서운해하지도 말고요. 우리 그냥 넉넉하게 내 삶에서 그 변화에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고 결단한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기적이고 간증이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늦지 마시고 다 일찍 오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